자, 로마서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은혜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 기이한 역사가, 그 기이한 결단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인지를 우리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은혜와 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이신칭의 여러 교리들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배워오고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이 교리들을 나의 신앙에 비추어서 한 10분 정도 동안 설명하라라고 말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확실한 교리적 이해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만의 신앙적 체험, 그리고 영적, 감정적 해석이 적절히 가미돼야지만이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해도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할렐루야.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문장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요, 율법을 이 용도를 또 역할을 더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지 아닌지,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옳은 일이고 하는 이 구분이 분명하여졌기 때문에 예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다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범죄가 더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죄가 많은 곳이니까 또 죄를 알게 되었으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으니, 그러니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도 더욱 많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만 읽으면 굉장히 껄끄럽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딱 들으면 이 질문이 지혜 없고 이상하고 황당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 말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서 살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면 다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정말로? 그럼 우리 죄 지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2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By no means. 2절에서 바울은 이 난해한 질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번 얘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 없는가? 이걸 또 알려주는데,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세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 의식은 이 세례 의식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는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물에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옛사람, 나의 죄성 많은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거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또 미래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 장차의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이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이유, 빨리 죄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 죽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이건 미래적인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현재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 영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 것과의 완전 단절,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큰 사고나 이 심각한 병마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인생을 리셋한 거죠. 제가 이제 김사관 둘째 오빠가 둘 있어요. 김사관님, 뭐 남의 가정사까지 얘기를 하네요. 김사관님 둘째 오빠가 이제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형님인데 좀 애매하죠. 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그냥 꾹 참고 그냥 형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어린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형님이라 부르는 거죠. 뭐 여담입니다. 근데 이 둘째 형님이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참 달라졌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앉아서 얘기도 두런두런 잘하고 뭐 라온이하고도 막 이게 친근하게 잘 놀아주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 얼굴이 밝아지고 말수도 많아지고 아주 친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이 첫째 형님은 그나마 친근한 이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뭐 요즘에 여자친구는 어떻고 뭐 일은 좀 잘 됩니까? 물어보면은 예 이러면 이제 친근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형님은 제가 뭐라 이게 얘기를 하면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럴 정도로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가봤더니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막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더라니까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큰 사고 나고 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뭐 인상 쓰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을 뻔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려면.
영혼이 변하려면 진짜로 죽어야지 영혼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했고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진짜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영혼을 살려놨더니 어떻게 삽니까? 살았다고 또 죄짓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뭐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라서 사람들이 잘 안 죽는데.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뭐 40세 뭐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 나이 때 다 이제 하늘나라 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40세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디 경로당도 못 갑니다, 여러분. 80세 되는 분들이 왜 경로당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안 간대.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 사람들이 잘 안 죽는데 요양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가봤더니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연명치료 하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이제 어려워지시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사무장이 또 병실로 찾아오더니 연명치료를 한다고 사인을 미리 해두시면 어떨까요?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래 이분들이 이 병원에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호흡기도 꽂고 또 음식물 호수도 꽂고 또 수액도 맞으면서 그냥 숨만 쉬게끔 유지하는 것이 이 연명치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연명치료라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게 할 거면은 연명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호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희망을 갖고 뭐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자식들 입장에서 해보겠지만 연명치료라는 건 그야말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꼴딱꼴딱 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 모를 때 내가 죽을 뻔했구나, 예수 믿고 평생 살았으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신앙의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호흡기 끼고 음식물 호수 꽂고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쉴 수 있게끔 다시 죽으면 살려놓고 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그 영혼을, 죽어야 되는 그 옛사람을 아직도 살려놓고 돌아갔다 돌아오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걸쳐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옛사람은 깔끔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도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살렸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다시 옛사람은 돌아가서 죽었다 살았다 하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정리하고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다가 장차 영생으로 부활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삶을 새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무엇이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죽는 역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 워치맨 리라는 이 중국 선교사님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당시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 당시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딱 들으면 참 신비롭고요. 또 신령하고요. 은혜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은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연약했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용서받아서 화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아무 믿음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그 이후에 우리가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틀렸다는 거죠. 주님의 그 한 분으로서 인류 전체의 죄를 감당하셨고 모두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합하다라는 단어, 이 심피토스라는 단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완료형이 아닙니다. 연합되었다가 아니에요. 연합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지고 있는 이 뜻이에요. 살아 있고 자라나며 생명의 연합으로 특징을 가지는 또 단일 생명체로 합쳐져 가고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피토스라는 단어가. 이걸 이제 좀 응용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연합한 자라는 단어로 의인화시킨 단어 심피토이를 한번 보면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식물이 함께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함께 자란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된 그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는 나무고 가지는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가지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 연합하여 가고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가려면 이 구원의 여정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른 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접붙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더러운 거 다 잘라내고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동행하고 자라났다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 지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속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역할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죠? 우리는 가지죠, 가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정결하게 돼야 된다. 2절 말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하여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한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3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 열매 맺을 조건을 다 갖췄어요. 깨끗하여졌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라고 하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야 되는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접붙임했으니 조금 약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걸고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뭐라고요?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결하게 내가 했어. 너희를 의롭다 했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줌으로써 너희들 의롭다 여김받게 했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어. 우리 연합했어. 그러니 꼭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거 부탁을 안 하세요. 너 스스로 청결해져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 파워레스한 존재인데.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집니까? 그런 존재인데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들처럼 정결하여라, 거룩하여라, 너 스스로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해라? 내 안에 거하라.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어 있으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일 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꼭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으니 붙어 있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곳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 뜻은 마치 저 높은 곳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은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무엇인가 멋들어지는 계획이나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그렇게 멀리 있을까요? 제랄드 시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뜻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뜻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접붙임 받았고 청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통해 공급해 주신 물과 양분을 충만히 마시고 이제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푸른 잎도 내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거대하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길을 가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고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 주면 물 마시고, 양분 올라오면 양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잎이 펴야 될 때 잎이 피고, 꽃이 펴야 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의 역할이라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꼭 성장을 해야 됩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은요, 세포의 복제예요. 어떤 식물이 커간다는 것은 이 세포가 분열해서 똑같은 세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원래 세포의 분열과 또 세포로 복제를 통해서 더 커져가는 것,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내 안에 세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물과 양분을, 또 햇볕을 쬐다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연합하였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를 실천했다면 내일 또 다른 것을 또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삶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복제해 나가는가, 세포를 늘려 나가는가, 얼마큼 주님의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넓혀 가는가,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점진적인 책임 이양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Gradual Release of Responsibility라는 것인데 넘겨주세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책임을 이양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어떤 일을 가르칠 때 내가 먼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I do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we do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한번 해봐. 그리고 슈퍼비전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살짝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또 요즘에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큰 과제로 여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I do까지는 돼요. 근데 we do가 어렵던 같이 사역하는 게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you do 진정한 리더로 세우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를 길러내는 방식이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한 것도 너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you do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you do 할 때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명령하실 때 나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본이 되어 주셨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본이 되어주시니 주님을 본받아 살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나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불경한 사람은요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께 기도하는 진심 어린 기도가 없고 주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불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한마디로 기도를 할지라도 진실되게 주님과 1대1로 앉아서 기도할 때 그 말씀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죄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몸의 사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뭐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죄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의의 싸움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이제 속할 수 있느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결단코 없다. 그럴 수 없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는 사라지게 돼 있다. 은혜의 임무는 의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점점 더 주님과 연합하시고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